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우리 순전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우리 순전한 교회 비전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모델로 해서 순전한 교회 목회 비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순전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순전한 교제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순전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비춰주는 빛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것, 리플렉트 해내는 것. 그렇죠. 왜요? 태양빛을 달빛이 받아서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눌 텐데, 하나님의 영광, 아직도 이게 막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국 NBA 농구 선수 중에 대만계 미국인 중에 린이라는 그런 농구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 이분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인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동영상을 함께 먼저 보고 내일 말씀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Draw near to me, let me know your touch, let me hear your voice in the morning, make me like you, holy and pure, speak to me. When I rise, I will think of you. I will speak your name, resting in the blessing of your love. When I call, draw near to me. Lord, cover me with the blessing of your never-ending love, your never-ending love.
trusting in God and playing basketball for God, the better. When we hear the word of the Lord our God, we prepare ourselves for the battle cry. When we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blast, all the people shout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I'm just thankful to God for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come out here and play with this team and this organization. We just played hard together. We play hard, we play together, and we're just thankful to get out here with the win. Like Joshua's army, we encircle the city. Who can stand before the... Clock at 5. Shumpert. Second chance opportunity. Lynn up top. Tied at 87. Lynn with the ball in his hands. Fans on their feet. 5, 4. Lynn for the win. Got it. 아멘.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다시 봐도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짧은 한 선수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말하라 그럴 때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뜻을 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전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영광 구하는 삶을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우리는 변화를 갖게 돼요. 그것이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삶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몇 주간에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또 연락을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도 있었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주일 성수 가는 것도 이렇게 아주 힘겹게 느껴질 정도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대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관계하는 것도 어렵고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왜 힘들어지는 거죠? 첩첩산중이란 갈수록 태산이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희 교회 분들이 아니어서 그러신가요?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정말 하나님을 영광에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우리 가운데 힘겹게 신앙생활이 힘겹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지? 무거운 짐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 순전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삶에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고 정말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 왜 그럴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순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원을 예수로 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예수로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또 해나가려니 이게 힘든 거예요. 교회 왔더니 하라 마라 하지 이런 일들도 많고 예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됐는데 교회 와서 좀 이제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있어요. 주님은 특별히 우리가 요즘 복음서를 여러분 계속 읽고 계시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어느 공생의 중반쯤 지난 어느 순간부터는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성령. 내가 곧 십자가로 내가 곧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실상은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가 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로 구원받았지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전한 삶이란 게 뭐냐? 결국 순전한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성령을 누리는 삶이에요. 성령을 누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출애굽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좀 잘해야 그래도 구원받지.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홍해 건너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셔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안에 함께 우리가 그 성령님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내 것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걸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이걸 전해야 되는 삶, 이것이 순전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33년을 이 땅을 거니시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가셨지만, 이제 그 성령,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하신 말씀이 성령을 보내줄 건데, 이 성령님이 누구냐? 파라클레이토스, 도우시는 보혜사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서 안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딱 해놓으시고 이제 너희가 한번 살아봐, 잘 살아봐, 내가 잘 사나 못 사나 지켜볼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곁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어디까지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너가 정말 힘들구나. 네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 주간 열심히 살고 또 주일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참 힘들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중보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 안에 사는 삶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제레미 린이란 농선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었다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삶이 분명하게 기준이 바뀐 다음에 그의 삶엔 자유함이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에는 분명한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특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의, 이 의를 누려야 되고요.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되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바뀐 삶이죠. 그 삶은 성령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의라는 게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신 그 의를 누리게 하신 것, 예수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것이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조명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모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끄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란 분명한 구분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이 평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네. 주무신 분들 괜찮아요. 평강을 누리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 평강,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참 세상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평안은 무엇을 많이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소유하면서 얻는 그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지극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는데, 이거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때로 실패를 합니다. 그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던 일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낙심할 일들이 우리가 안에 많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내 삶에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심하면 자살하고 삶은 그렇게 인생을 정리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세요. 괜찮아,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서 괜찮아, 이게 끝이 아니니까 다시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졌어요. 또 죄 가운데 넘어졌어요. 늘 넘어지는 죄에 또 넘어졌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되나 봐. 그럴 때 성령님이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원치 않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힘을 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보다 귀한 게 없는데, 세상은 이걸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 믿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데, 인생은 솔로몬이 한 얘기를 보면 결국 인생은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없다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려요. 좀 이렇게 골프를 좀 치면 내 인생에 좀 기쁨이 있을까? 이것을 하면 좀 기쁠까? 돈을 좀 내가 세이빙 어카운트에 모아두면 좀 기쁨이 있을까? 인생의 만족감,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쁨이 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오히려 목마름만 더 심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희락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얻는 기쁨이 하나님의 희락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뜻을 정하고 그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희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리게 하신 희락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걸 누리는 삶을 살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순전한 삶은 성령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좌절에 있을 만한 환경에 성령께서 붙드셔서 평안과 기쁨 있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어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 서신을 쓴 곳이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과 처지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기쁨이라는 것이요, 이 희락, 기쁨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예요. 최고의 경지예요.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그렇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고 경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걸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네 힘껏 한 마음대로 살아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온유하신 인격적인 성령이신 동시에 그분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뭐냐면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할 때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순전한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면서 마지막, 순전한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한 자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게 하세요. 그 영광의 위치를 받은 우리가 마치 달빛이 태양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것처럼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어두움인 이곳에 생명의 성령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영광의 빛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영광의 빛이 복음의 증거로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로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더불어 우리에게 꼭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가까운 곳에, 먼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순전한 삶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 전에 너희는 절대 움직이지 마. 너희가 먼저 그냥 뜨겁다고 먼저 그냥 나가서 움직이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고 나서 움직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든 무엇이든 우리가 내 열심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우리 순전한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순전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목회하셔야 됩니다. 목회하십니다. 이걸 믿을 때, 성령이 하신 걸 믿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하나님을 영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좀 잘 살아야 되는데, 화 좀 안 내고 살아야 되는데, 욕 좀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안 되죠. 안 되는 걸 묵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율법을 묵상하면 사망이에요. 죄를 더 깨닫게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예수를 전해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 가운데 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께서 단기 선교든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전도든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면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내 안에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를 통하여 마구마구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나라와 문화와 언어와 인종이 틀린 사람들에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교제한 적도 없고 공감도 없는 분들이 내가 전하는 다른 나라 말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통역은 물론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게끔 하기 위하여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는 일들이 여러분이 선교지 가면 경험하게 된 이유가 성령은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전한 삶을 사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말로 정리하면 성령님으로 사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능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권능으로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성령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덮어놓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한 능력으로 역사할 기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열고 정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죄를 이겨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자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요, 성령님은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때 우리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농구 선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골을 던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커셔는 볼을 던져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성도는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생애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순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